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인물은 다양한 평가를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최악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굉장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던 사람의 과거가 폭로가 되면 이 평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 막 그랬는데 어렸을 때 애들을 좀 때렸어요. 확폭이 밝혀졌습니다. 또 유명해지고 인기 좀 얻으니까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하고 막 따귀를 때리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공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칭찬 일색이었던 여론이 완전히 차가워지고 비난의 여론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때렸다고 고발한 사람도 그렇고 또 맞았다는 사람들도 다 가짜로 유명해지니까 굉장히 질투하는 마음에 헛소문을 퍼뜨린 게 밝혀지면 또 어떻게 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태세를 전환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평가를 할 때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완벽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줄 알고 또 아닌 정보가 들어오면은 아니었구나. 근데 또 사실 그게 다 사실무근이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되게 정확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막은 영웅이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모르신 분은 오늘 알고 가십시오. 근데 이제 일본 측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때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대륙의 진출을 막은 아주 그냥 그 이웃 나라의 아주 나쁜 장수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싫어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일본에서 그런 투표를 한대요. 이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투표하면 항상 3등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사람이 아주 밑바닥 천민에서부터 쇼군,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을 이제 통일한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진짜 나빠도 이런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친구고 우리 아빠 친척이고 지인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막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한 실존 인물이며 그 인물인 사람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폭은요,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조금 또 우리 또 각계각층의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알아보면요, 예수님이 신화다,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종교의 지도자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존했던 인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안노 도미네라고 AD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대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렌지는 예수님의 실존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단지 전설이나 꾸며진 이야기라고 여겼다. 하지만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성경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고 사복음서와 이것을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굉장히 믿을 만한 이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 주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실존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은 그의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신성의 증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안 믿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고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큰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다. 그의 삶은 진리와 사랑의 완벽한 본보기였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킨 도덕적인 킴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관한 평가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었고 우리 모든 인류가 듣고 배워야 될 예수야말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대다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4대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대 성이 누굽니까? 우선 예수님, 이거 석가모니, 뭐 이제 공자, 뭐 소크라테스 빼고 가끔은 이제 무함마드라고 얘기하죠. 모하멧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각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지만은 우선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 각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고 각자의 편견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길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중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했던 가르침을 반복하는 세례 요한이다,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같다, 아니면 심판과 회개를 강조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러갖고 1대1로 잠깐 만나자고 제 방에 불러갖고 앉혀놓고 가만히 뜸을 들이다가 집사님, 저를 뭘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이지 뭐 누구예요? 누구긴 뭐 무슨 대답을 기대하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겠죠. 대부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뭘로 생각하세요, 집사님? 목사님은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섬겨 주시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목사님 많지만 제 목사님은 양 목사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합격. 나머지는 다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저처럼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슨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칭찬 듣고 싶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꽤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기대를 하고 우리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손을 들고 튀어나와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흔히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는 그런 제자죠.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 한번 걸어보면 베드로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다면 예수님이 안진뱅이 막 일으키고 귀신 내쫓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거 한번 보면 믿을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예수님을 초월적인 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위대하신 일과 기적들을 베푸시죠. 가르침을 하시죠. 근데 그 반대도 봤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코 골고 주무시는 것도 아마 봤을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뭐 음식 먹으면서 묻히시는 것도 수염에 그런 것도 다 봤을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리 현상도 목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직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사실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저 믿으실 것 같아요? 아, 역시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았어. 느낌상 그랬어. 네. 그러실 거냐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게. 게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게.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힘이 너를 누르거나 이기거나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베드로는요,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안정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제멋대로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진중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시지? 오늘 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았으면 방에 틀어박혀 있겠으면 가만히 3번 부인 안 하려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받아쳐요. 바로. 뭐라고 받아쳐요? 아니요,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나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의리 없는 놈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아유, 웃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했어요.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당키나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하고 다혈질에 자기 멋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권세와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다르게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앞으로 배신자라고 부르겠다. 너는 앞으로도 내 뒤통수를 칠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너는 배불순종, 이렇게 내가 이름 지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그럴 거야. 내가 승천하는 날까지 넌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할 거야. 야, 사람 안 바뀌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참고 기다려왔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제가 언제 그랬네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너 지금 이 고백하지만 너 나중엔 뒤통수 친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네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네가 한 고백만큼은 정말 진실한 고백임을 내가
믿는다. 너는 베드로야.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앞으로 베드로 될 거야?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야 넌.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상대방에게 팩트를 말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우리 이용준 목사님 뭐 이렇게 이혼 커플 위기 상담 한 300상 했다는데 다 이혼을 막았다고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다 못 막았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한 사람들 다 이혼했는데 그 와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게 세 명이서 앉아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 욕하고 이 사람은 아내 욕하고 막 그래요. 욕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 수위가 계속 올라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뭘 속였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이 숨을 너무 크게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미치겠다고 숨을 뭐 별거 가지고도 다 얘기를 해요.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사사건건. 야, 제가 생각하는 진짜 못 살겠다. 제가 봐도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제가 이혼을 못 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둘이 막 격하게 싸워요. 말리는데도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한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까? 있는 그대로? 니네가 하는 그대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뭐 금쪽이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금쪽이 관찰하려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요. 집에 막 CCTV 다 설치한다는 허락 받고 설치하는 겁니다. 몰래 카메라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산단 말이죠. 말도 막 해요. 막 그 자녀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모아갖고 스튜디오에서 보면요, 다 엄마들이 얼굴 가려요. 내가 저랬네. 내가 저런 말을 했네. 내가 저렇게 함부로 대했네 우리 자녀를. 그러면서 그래요. 결국에는 제가 보면 비슷해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 프로그램 보면 딱 알아요. 누가 문제예요? 개 주인이 문제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딱 보면은 누가 문제예요? 그 부모님이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 많아요. 애도 문제죠, 애도. 근데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고쳐줘야지 애가 고쳐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근데 부모님 자식은 거기에 왜 신청했어요? 누구 문제라고 신청했어요? 자식이 문제라고 해서 신청한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자기가 CCTV처럼 그거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팩트를 얘기해요. 틀린 말 안 합니다. 없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옆에서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 사람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더라.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더 뭐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팩트를 얘기했어야 됩니까? 베드로 너는 배신자야. 너는 가망 없어. 너는 사기꾼에다가 인간 쓰레기 말종이야. 뭐 그렇게 얘기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저희에게 팩트를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 주 동안에 우리 삶을 CCTV처럼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면서 너 무슨 말을 했어? 너 무슨 행동을 했어?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셨어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습도 알지만 우리의 끝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금 모습, 앞으로의 모습 알지만 더 멀리 나가서 어떤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끝에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까지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야. 팩트를 말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어주면 배신당해요. 믿어주면 뒤통수 맞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주려고 합니다. 한두 번 믿어보려고 애는 쓰겠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어서, 배신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면박 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이고 참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다,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 고백을 믿는다. 믿어줄게. 네가 한 그 고백 진실되다고 내가 믿을게. 그래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이제는 반석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순교로서 주님을 위해서 도망가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현재를 보면서 팩트 폭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평가하면서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래서 너가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의 평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자격을 갖췄나요? 못 갖췄죠.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자 되라, 앞으로 백성다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부족하지만 부족한 아들이고 부족한 딸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죠. 너는 반석이야. 이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네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질 구원자다. 네가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는 없다.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믿어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나의 자녀로서 살아라. 나를 믿고 나의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한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너 내 아들 될래? 내 딸 될래? 그러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에 전쟁이 있었어요. 1차 대전이 있었고 또 자기 삶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저항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논리적인 또 판단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는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존 인물이고 위대한 스승이긴 하지만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반신반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쭉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껴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정신병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어법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에서 빼라는 거죠. 그게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다 도덕적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기억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여러분의 의지로 왔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